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또 가족의 관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또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것도 한두 번 실수로 어쩌다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매우 지속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는 악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는 미리 재산을 줘봐야 그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실패하면서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된 상태로 살아가거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깨닫는 마음은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참다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깨닫는 마음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깨닫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교만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토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는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능력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하였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첫째 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둘째 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사흘, 나흘 계속해서 돌아보았지만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해 주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6바퀴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온전히 순종하여 마지막 7바퀴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